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이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가? 아침에 주께서 들어 살피신다 했사온데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 살펴보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외를 이렇게 있어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며 가리키며 정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네. 감사합니다. 예외로 너에게 계를 있어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며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므로 너희가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귀신을 멸하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증거되며 확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은혜 뒤에 있어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이라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하면 성도가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만난다시고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직접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알게 해주세요. 저에겐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이해가는 것은 이 시간이고 헤롯이 하는 것은 원수들이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하는 것은 원수들이 각자의 마음을 엿보면서 시험할 것을 들어갈 것을 찾는다 그러시고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하는데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는 것은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엿보는 것이다.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는데 빛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라. 전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묻고 바르게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요. 자세히 묻고 이 말씀 주시면서 자세히 묻는다는 게 뭡니까 했었을 때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이 방법으로도 여쭤보고 저 방법으로도 여쭤봐서 네가 그러니까 알아듣는 데까지 여쭤보는 게 자세히 묻는 거다. 그래서 자세히 묻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예. 가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 합시다. 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랍니까? 해라 그러면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무엇을 해라 말을 해도 그걸 내가 알아듣지 못할 때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그래서 또 어떤 때 두음함이 돼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답이 틀렸을 적에 어느 것인지 모를 적에도 어느 것이 옳은 답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자세히 자기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물어봐야 돼.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별이 나타날 때 자세히 물은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를 할 때 처음에 기억이 보통 안 난다라는 이유를 대는데 그걸 첫 죄를 지었던 때까지 다 세세하게 물어서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끈질기게 붙어서 물어보면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한두 번 묻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뿌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긴 아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뿌리를 못 빼는 거. 근데 그 뿌리를 빼니까 확실히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들은 거기서 이렇게 나아지거나 조용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걸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사해달라, 사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자기 믿음이 세워지는 거는 자기가 기도 그걸 해서 뿌리를 빼거나 어떤 것이든지 해봤을 적에 그걸 알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이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딴 것들은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예, 남편하고는 원체 지금 45년 동안을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뿌리를 빼고 나니까 당장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다고 제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큰 거다. 입술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심령으로 하는 것은 심령으로 끊고 자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은 광풍에 밀려가는 배다. 뭐 바람만 들면 갈대다. 예,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차든가 뜨겁든가 하라. 차면은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은 상세하게 나왔지만은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러면 어둠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할 것이다. 이 이를 갈게 한다고 하는 거 수없이 들었지만은 실제 이를 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도리어 딴 사람이 시험에 들면서 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묻고 넘어갔으면 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까닭이 뭐냐고 할 때,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번 그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떠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앞에서는 차든가 뜨겁든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믿고 따라오든지 안 그러면은 네가 차든지 세상을 나가든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신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옥 간다. 그렇게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말하면 이래로 따라갔다가 또 저 말하면 저래로 따라갔다가 이게 긴가 저게 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구천을 떠도는 그 귀신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딴 사람의 시험에 들었지만은 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물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았죠.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가야 되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러서 믿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배척하고 버리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약이 없는 거야. 내가 병이 났으면 약을 먹고라도 치료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구나.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있고 귀신은 내가 아직까지 지옥에 있는 영들을 건져오려는 건 못 봤다 그랬잖아요. 구천을 떠들고 다니는 그 영들만 지금 구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골라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있고 구원시키는 영이 있거든요. 싹 다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네 어디 갈래? 이렇게 하면은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밖에 못 간다. 그러면 나중에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밖에 못 간다 하니까 이것이 회개로 갖다 드리고 구원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밝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 또 정함이 안 되죠. 두 마음을 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믿든지 아니면 아니다 하고 나가버리든지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도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한 달란트 주인이 무서운 줄 알고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다. 그러니까 빼앗아가, 내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은 뺏어서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11고를 맡기면서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자세히 기록이 됐지만은 내가 믿기에는 힘든 거야. 그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지, 이해를 통해 가지고는 하기를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나한테 해당됐을 때 그때 파고 들어가야만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체적으로 파고 못 들어가죠. 근데 율법으로 이제 가 있는 사람들도 자꾸 살고 싶은 사람은 한쪽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영이 갈급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채우지 않으니까는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부흥회도 갔다가 뭐 기도원에도 갔다가,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나.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애가 죽고 나가지고 사람이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을 안 하고 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저들은 세상뿐이다 생각하고 내 딴에는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해서 믿음으로 그걸 이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애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고, 남편은 남편대로 난리를 치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울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으면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중을 이렇게 땅을 밟지 않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마음이 갈급한 상태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갔더니만은 그때 뭐 그 강사분이 여자분인데 전도사님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집회한다고 이렇게 붙었길래 갔대요. 그래서 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만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분이 막 울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래도 마음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서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다 해서 감림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댔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가갖고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안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서 일할 거 다 해놔놓고 가리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다 해놔놓고 떠나니까 해가 있어서 왔어요. 여기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방에, 그 전에 고속버스가 조방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터미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해 있어서 갔는데 뭐 거기 가면 버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차는 올라탔는데 차가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캄캄해가지고 어두웠어요. 이 차가 떠는데 막차였던가 봐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딱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때 현주가 어렸을 때거든요. 3살 먹었을 때인 거예요. 현주 없고 나섰는데 시어머니가 나도 갈란다 하면서 따라 나서서, 근데 하나님께서 따라 내보냈던 건 몰라요. 그 여기 양사입니다 하면서 기도원이라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기도원이 산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또 내리자. 지금도 거기는 벌판이잖아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벌판이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몇 년 전이고 한 30년 전인가 이랬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내리면서 캄캄한 공원 밤이라 딱 내리면서 옆에서 뺨을 쳐도 모르겠네. 동네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 남녀 두 분이 내리더만은 어디를 가려고요? 가던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기도원이 있다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안 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막 차를 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기도원에 그 밑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게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뭐 내가 아무것도 몰랐댔는데 그때는 그 다리가 돌다리를 이렇게 건너갔어. 물이 많이 내려가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죠. 근데 이분이 이분은 댕겨가서 알기 때문에 후라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후라시를 비춰줘가지고 걸어 건너간 거라. 건너가가지고 여기 기도원이 있다면서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이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 위에 올라가면 기도원이 또 있습니다. 가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나서가지고 그 길 입구까지는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래요. 근데 그때 올라갈 적에 찬양이 불러지고 다리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캄캄하던 게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비춰줬는가 봐. 처음에 그 어둡던 것이 환하게 뭐 호밀이 세워져 가지고 양쪽에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마지막 날인 거라. 금요일 저녁이었던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면 거의 낮 예배를 마치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까지도 연장해갖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마치는 순간 들어간 거라. 일찍 갔어야 된대. 그때 만난 분이 정영무 목사님인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만나게 하신 건 나는 그걸 몰랐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영무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또 권사님을 만나고 그 권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80 정도 됐는가? 나 연세가 많으셨어. 근데 구역장이었었는데 제가 아프니까 이 젊은 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떡하노 하면서 국보 전도사님한테로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노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북한에서 피난 나오고 혼자니까 교회 방한칸을 줘가지고 교회에서 계시는데 이 젊은 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식구들 내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아파서 이러는데 기도 좀 해줘라. 나 기도받는 것도 몰랐어요. 기도를 하더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만 심장이 다 부었다. 쉴 수 있느냐. 쉬려면 쉴 수 있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라 하면서 심장이 다 부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자기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드리고 국부전도사님한테로 또 간 거예요. 거기서 금식을 하루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25 그것을 해가지고 꼭 6.25 날 되면은 금식을 시키시거든. 그래갖고 국부전도사님한테 갔는데 거기 가서 전도사님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이제 기도를 받게 이렇게 하셨거든. 근데 이제 영적인 분은 거기에 가서 비로소 만났지만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라. 뭔가 틀리긴 한데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돌이켰을 적에 영적인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부전도사님 만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만 가도 이제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은혜 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금식기도원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식기도원 또 한 번 간 거라. 한 번 갔던 게 나중에 집에서 싸우고 끝장낸다고 나갔을 적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생전 처음으로 금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유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는데 영적인 사람이 안 되니까 내가 볼 줄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진실과 거짓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교감이 되지만은 모든 진성세도 다 그런 거다. 교감이 되지만은 진실로 안 하면 교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한다 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깔린 바탕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교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람쥐 나는 쥐면은 물어버린다고. 근데 은혜가 쥐면은 가만히 있어. 안 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좋아하고 은혜도 좋아하는데 은혜는 좋아하는 게 얘한테 편리하도록 좋아하고 나는 내가 갖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교감이 안 되죠. 그냥 난 잡으면 물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들을 통해서도 이 교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사랑하되 지를 위하는 쪽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교감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쟤한테 해롭게 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이렇지만은 육적으로는 아무리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은 같이 만났을 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자들이 돼가지고 있을 적에는 자기가 은혜가 충만할 적에는 자기 앞에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이유는 이 원수들이 무서워서 나가니까. 예,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얼굴이 이게 나가버리니까 얼굴들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세히 물으려고 그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제가 묻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힘쓰고 애써서 했더라면 안 됐죠. 근데 영이 저를 그렇게 인도했고 유도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도 있었고 답답하게 하니까 묻기도 하고 또 막 울다가 불다가 넘어져 막 자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자 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 중심만 보고 내가 알고 그 기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라. 근데 중심에서 마음에서부터 필요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는 원래 지옥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건 너무나 쉬운 거야. 그냥 눈빛 한 번만 줘도 그냥 글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해하는 건 이 시간이고 헤롯이 하는 건 원수가 돌았다는 것이고 가만히 박사들 불러면 누구한테 들어갈 믿음이 있나 없나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저에게는 자세히 묻도록 했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봐라 그러십니다. 제게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별이 나타난 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얘기하시고 원수들이 항상 가만히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항상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자꾸 딴 데 가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답답해서 이 휴가를 줄게 이렇게 가도록 네가 고생했으니까 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물으면 자꾸 못 가게 하니까 도대체 뭐야 이게. 첫 번째 하라는 것이 맞는데 묻고 있는 거 잘못됐나 이러 싶어갖고 어저께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달라고 해서 말씀을 보니까 가라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거라는 것은 마음에 확신이 안 온다는 거죠. 저 말씀을 달라 해서 받아도.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기도해 보세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가지 말아야지 아니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안 하고 가고 자꾸 저쪽에서 말하는 게 여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시험이 이제 오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그냥 믿고 밀어붙이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는데 가서 이제 약간의 이제 어저께 내가 김희경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가라고 해놔놓고 지금 자꾸 못 가게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라 해놔놓고 나중에 또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응답 받아가지고 막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바른 것을 따라가려고 안 하면은 유혹되고 미혹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세히 물으라 하셨고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물어보는 게 동행하는 거고 인도받고 보호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코끼리가 앞에 이렇게 있다가 한 바퀴 삥 돌면서 다시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데 사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한 바퀴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삥 돌고 다시 돌아왔는데 입이 이렇게 커다란 새 모양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보여주셨어요. 코끼리는 뭐 코끼리가 도는 거 보여주는 건 뭡니까? 네 코대로 살지 마라. 네 코대로 네 고집대로 살지 마라. 또 사자가 또 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건 뭡니까? 잡아 생기려고 하고 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건 순간이에요. 이게 결정도 순간이잖아요. 제가 못 간다 안 된다 하다가 결정하는 건 계속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정하는 거는 새벽기도 나가서 더 이상 도망칠 자리가 없구나 하는 마음과 내가 안 가면은 누가 죽겠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 가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가겠다고 하면서 그때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건강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계속 못 간다고 하다가 나중에 죄짓던 몸 이거 하나밖에 바칠 게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몸이 내 몸이 아닌가 아버지 그런 거죠. 그러는데 입술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입술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입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니까 지금은 염려 거짓 걱정 안 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만도 지금도 순간순간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든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완벽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는데 완벽하게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고 또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자기가 자만하고 생각했을 적에는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무슨 시험? 교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꾸 시험에 들 때는 잘됐다. 너희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가지 못하게 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게 했으니 도리어 감사다. 내가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낮아지질 못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만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원수가 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뭐든가 자기가 1등이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다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만할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이고 원수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은 믿음이 화합돼 가지고 잘 갈 줄 알지만은 원수가 내 곁에 있다 했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는 거는 화합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부부가 또 다투는 거는 살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예, 서로가 이제 생각해보고 뭐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 이제 서로는 처음에는 각자가 딴 집에서 만났기 때문에 생각도 방법도 다 틀리죠. 마찰이 심한 거야. 마찰이 심한데 나중에 살려면은 이것도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맞춰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정희 집사님 부부를 앞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랑스럽겠다. 이렇게 왜 강하지 않으니까 노 집사님이 우리가 볼 적에 그래요. 그래서 김 선생님 노 집사님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우는 서로가 양보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싸움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노 집사님이 지금 병에 걸렸을 적에 저때 팍 차고 나가버리면은
이길 건데 하는 마음을 갖는데 도리어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는 병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완치되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를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은 그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정말 박차고 이겨서 남편을 강하게 끌고 나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주시는 기회였는데 집사님 그렇게 못한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약해지니까 더 강해지지 못하는 거라.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 할 때 악을 쓰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승리하면은 나한테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떠나고 다 있는데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 떠나고 마지막은 주의 종이 아니라 원수의 종으로 타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인 거라. 내가 살아야 저를 건진다고 생각이라도 해야지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잘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러는데 이제 천상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이러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뭐 장래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는 모르죠. 왜? 그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와서 오면은 요새는 3일씩 있지 않냐고 바로 영성문을 시켜서 영혼을 일단은 영혼을 깨워가지고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바쳐졌더라면은 어떻게 됐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구천을 떠는 귀신을 돼가지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나 한쪽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은 정말 아직까지 옳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기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했더라면 굉장히 집어치웠을지도 모르고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워지는 것도 아버지가 하는 거고 넘어지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 했으니까 나한테 보냈을 때까지는 모든 걸 최선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 살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은 한 번씩 생각하면은 아쉬움이 오죠.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상식 목사님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 때문에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속상하고 화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천만한 것들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다 하고 네가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건요. 말씀이 여기까지니까 오늘도 이제 원수도 시험한다 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시험을 들어요. 믿음으로만 살리라면은 다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하면 이 원수는 꼭 시험을 해서 누가 믿음이 없는가 그 엿봐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강 원장님 본장님한테 저는 못 봐도 그러는 환상을 잘 보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자세히 살펴봐라 뭐 이렇게 하면 사단들이 그 의자 앉아 있는데 그 사이사이 댕기면서 누가 믿음이 없는지를 엿보고 겨대 돌아다닌다는 거라. 맞거든요. 오늘은 가거든 강단의 목사님을 한번 봐라 그러면 강단 목사님이 섰는데 뒤에 뭡니까 뭐라 그래서 그 초상남이나 앞에 사진 갖고 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영정사진이 그러죠. 영정사진이 뒤에 있을 때 옆에 있고 또 뒤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서가지고 있기도 하고 결국은 그분은 빨리 세상을 떠났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나 해를 보게 돼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려봤자 자기들이 손해를 봐요. 건드릴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을 치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손해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는, 종을 돕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는 어떻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나 그들이 또 잘 살 수 있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건 아니고 나를 따라주거나 좋게 보거나 조금이라도 도와줬거나 마음을 썼거나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복 주는 것을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려봤자 자기한테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모르니까 이들이 하지만은 이미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되고 딴 사람한테 내가 시험에 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것이 내 건지 남의 건지를 묻고 가야 되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원수들이 시험하고 엿본다 했습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들을 3일째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 3일째 하나님께서 다 맡아 영원히 멸하고 엿보고 기회를 엿보는 것들을 없게 하시고 다쳐서 멸하시고 오직 천군천사 보내시며 3일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사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사오니 오늘도 이 주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분초마다 좋았더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